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잘 들려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예요? 네 번째 주입니다. 첫째 주일은 뭐 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둘째 주에는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셋째 주는요,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 오늘은요, 풍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 자, 우리는 이 세계를 보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주도되고 다스려지고 이 주관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정치를 하는 요즘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한번 6장 10절서부터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자꾸 이 감정 대립하지 말고 이 마귀와 이 전쟁을 하라, 영적 싸움을 하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통치자에게 담당하는 그 마귀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데 이 마귀가 관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그들을 대적해 줘야 돼요. 마귀가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리게 될 때 독일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이 독일 모든 교회들이 막 히틀러를 지지해 주었어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과거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독일이 세계를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들이 모두가 다 우후죽순적으로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망하게 됐고 이 히틀러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그들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게 마귀예요? 오늘 도적이 오는 거는 왜 와요? 도적질 하는 거예요. 여기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들을 데리고 마귀가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계속 덕길로 가고 있는데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그냥 억압하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 아이가 고쳐주고 새롭게 되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마귀가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이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이 그 아이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 남편은 계속 바람이 들어가지고 계속 바람 피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저 막 갈라서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마귀를 그에게서 물리쳐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이렇게 만들고 강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무리 잘 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이미 그렇게도 가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는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해야 돼요.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영분별을 잘 못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영분별을 잘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영분별 잘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 마귀의 밥이 되고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가정에 싸움판이 되고 가정에 살벌해지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도적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자기도 선생님을 배반하고 선생님을 팔아먹는다는데 어디 인간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배반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끔찍하게 제사장의 그 일을 자기가 합니다.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짓 하면서도 자기가 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잘될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그러는데 그게 망조거든요. 망할 짓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지적이고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스스로 멸망길로 빠져 달아나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 생각을 주니까 그가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그가 받았지만 자기 조카는 롯은 좋은 수할 평야를 갔지만 이 자기 조카는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는 망했어요. 그러나 척박한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게 되니까 그가 창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0절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자, 도적이 왔어요. 이 욥에게 도적이 찾아왔습니다. 도적은 누구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 욥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네 욥을 살펴봤냐?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그렇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니까
그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한번 소유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계속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잠깐만요. 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종들을 갖다가 다 칼로 쳐 죽이고 그 다 소도 양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여기 또 가만히 있어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개불 같은 게 번개가 이 천둥 치고 벼락이 팍 치면서 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이거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환경적인 어떤 이런 재앙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 역사했다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다음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 자, 보세요.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이 거친 이 내 모퉁이로 와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천재지변이라고 말하죠. 환경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르게 하는 걸 원해요. 마귀의 최종 무기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이 모든 질병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이게 마귀 역사인데도 몰라요. 마귀가 숨기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재수 없어 일어났고 이런 일은 자연적인 재해고 이런 일들은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있게 됐노라고 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왜? 이런 걸 다 자연적인 재해라든가 아니면 재수 없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에게 지금 이 종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종기라고도 합니다. 이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 자기가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막 끌어내립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요? 이거는 무슨 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주 이게 이 무서운 균이 들어와가지고 이 욥에게 이와 같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배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9절,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사랑하던 이런 아내가 이렇게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 몸에 온몸에 이 악창이 와가지고 견뎌낼 수 없는 이런 가운데 마누라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정의 불화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다 역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병원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의사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이 마귀를 성경은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의사한테 맡기려고 하고 이거는 약에 맡기려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잘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다 주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게 더. 이 욥은 지금 어떻게 하느니 다 좀 죽게 해달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마치 보배를 찾듯이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계속 이렇게 죽여달라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세상에 여러분 욕과 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한테 전화 좀 해줘요. 본 사람 있으면. 저는 이런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 도대체 배후에 누가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까? 마귀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 계속 읽겠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자기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쁘겠다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하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는 얼마나 앓는 소리를 내면 물르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24 계속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이러한 이 욥, 누가 이 욥을 이 지경이 되게 해놨습니까? 배후에 마귀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은 이럴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마음이 평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기회 배후에 마귀가 이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이제 갓 들어간 경찰도 있어요.
오래 경찰한 그런 나이 많이 들어가지 이제 퇴직할 그런 경찰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갓 들어간 경찰이 차 세워가지고 딱지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샤파라고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안 돼요. 끊을 수 있어요. 왜요?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오래 이제 퇴직해야 될 그 사람도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막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버떡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억압하고 내 마음을 누르고 내가 잠도 잘 안 오게 만들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양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은 우리 다 믿는 사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대요? 풍성케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까지 다윗같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무슨 생명이 있는데 뭐 죽었나,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BTS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탄소년단이지, 그렇죠? 요즘 아이들한테 방탄소년단 그 아이들 아는 거 한번 물어봐봐요. 그 아이들의 신상을 다 외워요. 얘가 나이가 몇이고 누구 집 아들이고 얘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 살고 뭐 다 알아요. 근데 걔한테 방탄소년단 걔한테 가서 물으면 얘 아나 뭐냐 몰라요. 이거는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생활을 나누고 모든 걸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가지고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 그거 아니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같이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만 주고 그냥 이 땅에서 어렵게 살다가 지질이 빌어먹다가 전당 와라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풍성하게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빌어먹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풍성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찍이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잘 못 믿어도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 가지고 그 열매로 그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면 풍성하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신앙,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의향의 새끼가 복을 받고 밭에 모든 이런 소출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복을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먼저 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줘야 돼요. 주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하나님께 꺼준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자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플로잉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살에서 만년설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계속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아주 풍요롭습니다. 거기는 고기도 많고 새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거기는 그 호수 옆으로 아주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우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고기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아요. 거기는 완전히 사해 죽은 바다예요. 흘러보내지 않아요. 계속 받기만 해요. 계속 받기만. 흘러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자기 조카에게로 흘러가게 만들고 자꾸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께서 줄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심는 원리가 있어요. 심어야 되거든요. 심어야 거두지요. 마태복음 13장 같이 23절 시작. 좋은 땅에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자꾸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그렇잖아요. 그 아메리카를 향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가게 될 때에 그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도 씨앗은 손 안 댔어요. 씨앗을 손대고 다 먹어버리면 농사 어떻게 짓겠어요? 다 굶어 죽지요. 씨앗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 그걸
내놓았어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내놔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을 때 그것 가지고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르밧 가부가 있는데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이제 이것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걸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어도 뭐 별 그 원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걸 자기한테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렙다 가부가 순종해요. 그렇게 해다가 이렇게 갖다 음식을 드렸더니 그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넘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러게 심으라는 거예요. 심게 되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넘치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11조 떼먹은 거래. 그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남의 것 사기친 것도 없고 도적질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들 들어주시겠어요? 도적이 뭘 해달라면 뭐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적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절까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항충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이런 법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다 안 믿어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죽어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죽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겨다실만한 믿음 안에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자꾸 심을 때 영적인 걸 내가 거두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어려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 교회 짓고 성전 이렇게 뭐 청소하는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몸으로 자꾸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로 계속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 기도 응답이 다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모든 이 얽매여 있는 걸 풀어주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대로 꼭 지켜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잘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 마귀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나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천만 양은 선나야 사의 백왕